설 명절에 우리 가족이 서로 상봉하고 참 즐거운 명절이 되고, 오늘까지도 또 내일까지도 계속 연휴가 되어서 우리 쉴 수 있는 아주 좋은 민족의 명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특히 이곳에 있는 중국은 한 달이죠. 한 달. 한 달 내내 춘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가 붙이라고 시킨 건 아닌데 그들이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땅이 넓기 때문에 고향을 찾아가려면은 며칠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이런 긴 시간 여정 속에서 그들은 참된 쉼을 얻고 가족을 만나고 1년 내내 만나지 못한 가족을 만나서 참으로 우리나라도 중국도 좋은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명절이 즐거웠죠? 만나고. 그래서 고향 가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자리가 텅 비었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뒷자리를 가득히 채워주셔서 결국은 그래도 이 주일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명절은 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명절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로운 얼굴도 감사하고 만나서 즐겁고, 아까 인사를 다 나눴습니다만은 저 뒤를 쳐다보면서 가득 찬 모습을 보고 한번 인사하세요. 예, 서로 만나고 반갑습니다. 예, 명절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의 명절은 하면은 주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안식일을 설계하려고 하는데, 이 안식일을 주장하고 교회의 주일을 주장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즐겁게 지나는 이 명절을 좀 소홀히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하나를 강조하다 보면은 한쪽이 좀 처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유의 명절이고, 또 추석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크게는 두 가지잖아요. 추석과 설날. 그날 만나고 오고 가고, 또 친척들이 만나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참 즐거운 명절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 명절의 즐거움은 쉰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찍이 중국 얘기를 또 합니다마는 벌써 일찌감치 거기는 토요일이 일요일처럼 같이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늦게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어서 토요일도 쉬는 날인데, 공무원이나 좋지 노동하는 사람들은 토요일날 쉬지를 못하죠. 어쨌든 이틀 동안, 한 주일에 이틀을 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 쉰다는 것,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이 큰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접 그분이 뭐 기계도 운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쳤어요. 사고가 나서.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문을 닫고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로 문자도 주고받으면서 퇴원하는 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빨간 글씨는 다 쉴 거라 그래요. 쉬지 않고 해보니까 이렇게 사고 나고 또 병원에 입원하니까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쉬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도 빨간 글씨는 다 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간 글씨 쉬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쉰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우리가 일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바울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러기 때문에 일을 해야죠. 그런데 일하는 즐거움이 또 어디 있느냐. 이제 며칠 있으면 쉬는 날이야. 공휴일이 일주일에 2번이니까 더 좋고, 거기 사이에 또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은 대체 공휴일 이래가지고 하루 더 쉬고, 아마 노는 일이, 쉬는 일이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록한 레위기 23장에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역시 우리는 이 기본적인
안식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은 1년의 시작이에요. 물론 음력설, 양력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은 양력설은 별로 치지 않습니다. 음력설인데 음력은 글자 그대로 달을 중심으로 했고 달을 중심으로 해서 24계절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절을 따라서 또 변화되는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음력이라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시작하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민족의 명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푹 쉬다가 한 달 이상 쉬다가 또 새로 시작되는 그 달에 일을 할 수 있는 것,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안식일은 크게는 노예 해방의 날이다 하는 점에 있어서 그것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쉬는 날, 그래서 이날을 니산월, 그래서 첫 달로 다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이 속죄일이라 안식일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의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노동이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벌을 받았는데 그 벌이 무엇이냐?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직장을 찾고 좋은 직장 찾고 일하길 원하지만은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은 좋은 벌, 나쁜 직장이 뭐 있나요? 나쁜 직장은 없지만은 그래도 일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우리의 조상이 지은 죄값을 받는 것이다. 아기를 낳는 것도 힘들어서 요즘에는 아기를 안 낳고 그래서 인구 증가가 안 되고 이제는 0.7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이런 세대가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힘들기 때문에 기르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아이를 낳고 더 많이 낳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벌 받는 것 같이 힘들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큰일이 된다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남자들은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벌을 받아도 달게 받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벌 받는 것을 보시고 쉼을 주시고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명절은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하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의 근본은 천지 창조는 엿새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도 쉬셨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육체적으로 다시 재충전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영적으로 충전하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계속 일한다면 능률이 날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이 2번 된 것도 이틀을 쉬고 월요일 날 출근하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닷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이틀을 쉰다는 점에 있어서 쉰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명절은 역시 안식일이며 주일인데 안식일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어려운 말이 아니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식은
육체적 휴식일이고 또 동시에 영적 충전의 날이다 하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새 창조, 구원을 기념하는 참된 안식과 복락이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심에 세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엿새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점에 있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직 쉴 수 있는 날은 이 주일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장차 임할 그리고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영원한 안식의 예표가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상세에 기록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바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쉼으로써 거기 들어갈 것을 연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몇 가지로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의 명절, 우리의 명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명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명절은 주일인데, 오늘인데 어떤 교훈과 또 자세가 필요한 것인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세상에는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사망 권세를 이기실 뿐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저주를 다 물리쳐 주신, 저주를 없애 주신 예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특히 이날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로 바뀐, 그것은 결코 바뀐 것이 아니고 창조기념일이 성경 66권 안에 계속 시대가 따라서 달라지면서 오늘 계획에서도 벌써 달라지잖아요. 출애굽의 날이고 또 그 이후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암송할 뿐 아니라 고백할 때에 부활하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는 이 부활, 이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주신 바로 그 은혜가 주일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 기념일은 안식일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날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을 지키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로 안식을 지키고 있고, 이 안식은 영원한 그 안식인데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저주를 멸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신 이 부활의 날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의 날, 주일을 지킴으로 연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연습은, 훈련은, 군대 용어로 말하자면 훈련은 실전처럼, 그 다음에 실전은 훈련처럼. 그 말은 연습을 잘할 때,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실제로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날을 지키고 이 날에 예배함으로써,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은혜를 잊지 아니함으로써 우리 천국에 들어가서도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에서 연습한 것을 천국에 가서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찬송이 나와요. 찬송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그러는데 안 틀어놓고 자면 개꿈을 꾸지만은 찬송이 나오니까 계속 찬송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배당이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딴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만나는 좋은 성도들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찬송이 나오니까 뭐 방송에서 나온다는 생각은 안 하고 꿈속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찬송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찬송은 거의 다 아니까, 어떤 찬송이 있는지 아니까 그 찬송이 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주일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죽는 날도 영혼이 떠나지만은 그 연습된 찬송과 함께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확신합니다, 저는. 천국에 가서는 뭐 하느냐? 세상에서 훈련된 연습된 찬송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물론 새 찬송이라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한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그때는 뭐 모든 사람이 다 명석하고 지혜롭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들으면 다 하지요. 어쨌든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가사는 뭐예요? 구원하신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 바로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니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천국 가는 연습이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물론 말씀드린 데 포함되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혼자는 예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물론 혼자도 예배가 되지요. 찬송 부르고 성경 보고 됩니다만은 적어도 두 사람은 돼야 돼, 예배가. 그러니까 성도가 모여서 함께 부를 때 숯불이 모여서 그 화력이 강해지는 것처럼 모일 때 힘이 나고 모일 때 예배가 되고, 이것은 모일 때 뭐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경험했잖아요. 1919년 말년이 아니라 12월 뭐가 닥쳐왔어요? 코에 로드가 들어갔잖아. 코로나. 바로 그때부터 모이는 것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대면하면 안 되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뭐 방송 예배가 나오기도 그랬습니다. 사실상 방송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피치 못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아니면은 반드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멀리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만나야 손을 잡고 얼굴을 맞대야 그래도 우리에게는 무언가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송축한다, 높여드린다,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상해기관으로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총회를 하면은 흩어져요. 파해요. 총회를 파하면은 다시 1년 만에 다시 모입니다. 근데 총회하는 기간이 총회예요. 노회도 마찬가지예요. 정기노회가 2번씩 있는데 그것도 모일 때만 노회지, 그 노회가 파하게 되면은 노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 다음에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다시 모이면 다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배당 건물이 있으니까라고 말하지만 건물도 중요합니다. 모이는 장소니까. 교회의 3요소 그러면은 장소, 성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 셋이 되어 있는데
이 장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중요합니까? 모일 때 중요한 거예요. 모일 때. 만날 때 중요합니다. 만날 때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할 때 에베소 5장 19절에 보니까 이날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한 마음으로 주께 찬송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모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저는 그래요. 주일날 예배하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가요. 뭐 때문에 열심히 사느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를 만나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얘기를 해요. 교회는 왜 가느냐 그랬더니 성 믿드는 재미로. 그때 뭐 쌀이 있습니까? 보리쌀 가지고 교회 가서 보리쌀 바치는 재미로 갔다 그래요. 저도 어려서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헌금할 게 없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나무찜 지고 토요일 갖다 주면 그게 헌금이야.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재미로 가느냐? 헌금이 없으니까 성미 뜨는 재미로 가는데 지금 성미는 안 하잖아요. 성미 안 하는 대신에 여러분들 다른 면에서 또 많이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섬기는 거. 섬기는 일 좋은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그래서 성도를 만날 때 인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예배는 여기서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 순서 따라 하는 예배도 예배지만은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악수하고. 이것을 포함해서 바로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좀 더 드릴 것은 이와 같은 예배를 위해서 정한 날이 있어야 된다. 바로 이 날은 생명 같은 날이다. 이 날이 우리의 명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언제 부활했느냐 하면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강조하는 안식교라든가 이런 교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다른 교단들도 생각해 보면은 또 우리 장로교도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 교단도 있고 뭐 크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교단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 뜻이 있어요.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이단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가톨릭도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사실 성모 우상만 아니라면은 다 좋아요. 그 모든 행위가 참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의 행위는 무엇이냐?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그날. 물론 안식교를 내가 여기서 뭐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그날을 7일을 계수해서 셈으로써 창조기념일 안식일이 7일 만에 돌아오는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달은 바뀌고 다른 것은 좀 연대는 바뀔지라도 이 7일 만에 돌아온 안식일은 틀림없이 돌아왔어요. 7일 주기로. 7일 주기 또 주기. 그래서 오늘의 이 7일 주일은 주기는 창조기념일인 태초에 만드신 그날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안식 후, 물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이래요. 안식 후 첫날.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어제 안식일, 어제 후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꼭 정확히 맞춰라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
이 부활의 날을 저는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뭐 날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한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날은 생명이 있는 날입니다. 다른 날보다 이 날은 소중한 날입니다. 이 날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소중한 날이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 요한계시록의 pat모섬에 있던 요한도, 사도 요한도 바로 이 주의 날,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주의 날, 주일날, 여러분이 주일날, 서양적인 용어로 일요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일요일 그러지 마세요. 일요일. 변영아 집사님, 일요일날이라고 지금도 불러요? 아니죠. 주일날이지. 주일날이야. 주일날이야. 오늘 주일날이야. 다음 일요일 그러지 마세요. 주일날. 주일날은 무슨 날? 주의 날. 주의 날은 무슨 날? 예수님의 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날? 부활하신 날. 그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가는 날. 교회 가서 뭐 해요? 예배하는 날. 이렇게 하시면은 다예요. 신앙생활 쉽잖아요. 참 쉽지. 너무너무 쉬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이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양식을 먹고 성령 충만해서 사실상 지금도 이렇게 그 말씀, 이 날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때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성수주일의 자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즐겁다, 기쁘다, 감사하다도 있어야 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보면은 참회의 순서를 넣는 교회도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생로병사를 생각해 보면은 날 때는 좋았지만은 낳자마자 뭐예요? 나이가 드는 거죠. 나이가 드는 것은 뭡니까? 나이가 더 늙는 거예요. 늙는 것은 뭐예요? 늙으니까 기력이 없으니까 병드는 거예요.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야, 생로병사야.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그 기초가 죄로 인하여 나타난 비극이에요. 그것을 제사함 받았지만은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뭐 죄 속에 빠져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함 받은 은혜도 감격하지만은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보면은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듭나게 하신과 그 다음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을 때 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 우리의 기도는 회개가 있을 때 사실상 성령을 받는, 성령 충만을 받는 그 기초도 회개를 통해서 들어와요. 성령께서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고 비참한 것. 찬송의 190장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께 헌신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헌신하느냐? 죄와 허물로 죽을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몸 어디다 쓰겠어요? 쓸 데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쓰임받을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많은 기력을 그리고 많은 것을 헌신했잖아요. 죽을 때까지도 자식 걱정하며 죽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하는 것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위해서 내가 뭘 드릴까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서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것을 생각해 주님께 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실상 세상의 일을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 일은 죄값이니, 말씀드린 것 같은 죄값이니 해방되었다 생각하시고 마음 먹으시고, 어떤 사람 얘기했습니다마는 사고가 나서 얼굴에 성형수술을 하고 한 3개월을 입원하고 나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빨간 글씨를 쉰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쉬지 않고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좀 더 돈은 벌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 자체가 죄값인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일에 빠져서 죄값 무기징역 받지 마시고 닷새만 일하시고, 엿새 일해도 괜찮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라고 했으니까 주일날은 철저하게 쉬시길 바라고, 쉰다고 했으니까 여행 가는 거로 쉰다, 아닙니다. 여행 절대 가지 마세요. 여행 갈 공짜 여행, 강영진 권사님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공짜 여행도 가지 마라. 세상에 공짜가 있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사기를 맞는 거예요. 공짜 주는 줄 알고 설탕 받아오고 밀가루 받아오고, 그러면 큰 거 하나 그냥 400만 원짜리 샀대나 뭐 300만 원짜리 샀대나 거기 그냥 홀랑 망하는 거지. 어쨌든 주일날 절대로 가지 마시고, 주일 없이 산다는 것은 믿음이 죽는 것이고 영도 죽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면은 주일을 그냥 땡까 먹으세요. 그러면 영혼도 땡까 먹고 육체도 땡까 먹고 다 땡까 먹는 줄로 아시고, 여러분들 성수주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우리의 명절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